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인격이 금방 180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은 내가 분명히 다 내 과거의 옛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모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인격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마치 원석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금을 뽑아내는데 그 불순물들을 다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다 제거해야만 정금이 나오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신앙인으로 정금같이 나아오려면 용광로에 들어간 원석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불순물들을 뽑아내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저분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네 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죠.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 할지라도 아직은 덜 성화된 모습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저도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좀 참지, 그때 그 말 하지 말 것을,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다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런 과정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여러분 더욱 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랑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모두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성경의 지식도 있고 또는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 인격이 전혀 변화되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종종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건 성경을 그만큼 읽었으면, 성경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설교도 평생 그만큼 들었으면 좀 변화돼야 하는데, 조금 더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참 기적이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아니 세상 사람도,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인격이 저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저런 정도면 사회에서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뻔히 보인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본인만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주셔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랑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거룩한 사람이 못 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인데, 자격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 특별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 있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았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이토록 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나의 속속들이를 다 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죄를 뭘 용서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럴 수 없게 비정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컨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 모멸차게 뿌리칩니다. 또 총회나 당회에서 보면 있는 대로 성질을 다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당회의 백태를 들어보면요, 서로 막 쌍욕도 한다는 거예요. 난 참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서로 멱살잡이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욕을 준다는 겁니다. 왕따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교회라는 거룩한 당회가, 장로님, 목사님이 있는 회의체가 세상 사람 알까 무섭고요, 일반 교인들이 알까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시험거리예요. 이런 백대의 모습도 있고, 또 이걸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권모를 쓰고 권모와 술수를 부리고 야합을 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거, 정말 어느 당이든 쉽게 볼 수 있는 백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물론 당연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하나가 됩니까? 불평할 일들이 있지요.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뭘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만, 아니 세상 사람은 그저 싸우다가도 멱살잡이 하다가도 그저 술 한잔 걸치면서 서로 뭐 이렇게 풀어버리고 마는데, 예수님 사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주님께 용서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끝까지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면 그저 어떤 모습이든 취하지 않아 끝까지 판결 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법원 직원들이 예수 안 믿는 직원들 보기가 너무 낯뜨겁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건 교만이에요. 왜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지 마음 깊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폄하하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털끝만큼이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용서 못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멤버일 뿐이에요. 겉모습만 예수 믿는 척하고 목사 되고 장로 됐을 뿐이지 진짜 목사 장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멤버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신앙인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설교를 하면서 막 하늘의 소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자기 자랑이에요. 종교적인 유희를 즐기고 있을 뿐 자기 만족이에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멤버로서 보이기 위한 행동이며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일 뿐 교회 마당만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어떤 온갖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 잣대를 재고 교회 질서를 잡아 간다고 합니다. 물론 일견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규정과 규칙보다 상위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법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칙의 상위법이에요. 근데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칙이 하나님 말씀보다 상위법이 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당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하셨습니까? 용납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만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규정과 규칙과 정관으로 질서를 잡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용서의 법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며 하늘나라 모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그랬듯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규정은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편가르게 만들고 쉽게 서로 간에 갈라서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해서 갈등만 일어날 뿐 평화가 깨지고 마는 것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왜 정관을 갑자기 수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한 줄 압니까? 싸우다 보니까 이거 정관이 있어야지, 그 법대로 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시작이 바로 정관이요 규칙이었어요. 이런 구실로 만들어 놓았어요. 물론 그것이 활용이 돼야 하지만 상위법,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법이 살아있고 정관이나 규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정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용납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질서가 있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걸 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이나 규칙을 내세운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지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수없이 외쳤지만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이 없는 탓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믿음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어떤 정관이나 규칙을 가지고 정죄하고 갈라내면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법이, 용서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평화하게 되고 교회는 천국 같은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심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규칙에 따라서 정죄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규칙이나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뛰어넘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런 사람이 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용납하면서 비로소 교회는 평화가,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뭐로요? 하늘나라의 질서가, 하늘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경고합니다. 세상의 율법이나 세상의 정관이나 세상의 규칙으로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건 세상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 용서의 법, 자비와 긍휼의 법을 가장 상위법으로 내세운다면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런 거로 여러분의 세상 생각 다 버리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권익이나 유익에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주님 모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걸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는 입술로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토하고 싶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찬송 듣지 않을 겁니다. 복수의 칼을 품고 분노의 화산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백날을 엎드려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듣는다고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술이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17절 말씀.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다웁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부름받은 백성답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답게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된 인격의 총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용납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닮은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같은 천국 평화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온 지 그렇게 오래되었어도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부흥회를 다니고 기도원을 다녔어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날마다 죽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세상 것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가득 차고 용납함으로 가득 차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은 들먹거리는데 모습을 보면 자기 이름이 앞세워져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앞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